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대원교회 설립 36주년 감사예배 영상으로 또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도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니라 하니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로부터 너희가 알리라.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소년들은 개미가 집에 구멍을 막거나 행렬을 이루어서 이사를 가면 장마가 진다라고 해서 담장도 고치고 진을 쌓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미가 앞길을 바로 예시하여 비나 장마를 예보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부지런하기가 개미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기 몸보다 몇 배, 몇십 배의 그런 큰 짐을 밀고 다니면서 협동으로 큰 물체를 옮기는 근면성 또한 힘, 단결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물도 장마를 준비합니다. 곤충이나 동물들은 기후나 날씨를 사람보다 더 빨리 예측하는 좋은 예견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36년을 맞이하면서 시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초유의 사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우리 뒤로는 이제 아파트가 5,000세대가 들어오면서 2022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야 될까요? 빈스 롬바디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팀을 이끄는 그 승률이 74%나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첫째, 뛰어난 선수들. 둘째, 뛰어난 감독. 셋째, 선수들의 팀워크이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탁월한 선수라도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면 가차없이 빼버렸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신한은행이 후발주자에도 불구하고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4가지 핵심 가치가 그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안겨주었습니다. 첫째, 창의성. 둘째, 스피드. 셋째, 열정. 넷째, 팀워크였습니다.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철저한 하나됨을 이룰 때 강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기업 경영에서 3가지 유형을 분류하여 정의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점의 경영, 리더와 부하 관계 상하 조직을 중시하는 선의 경영, 21세 경영은 회사 전체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우선시하는 면의 경영이 있습니다. 점의 경영, 선의 경영, 면의 경영, 점진적인 발전이죠. 한마디로 상부상조를 위해서 최대한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교회도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같은 목표를 가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대원교회와 함께 하셔서 36년 동안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교회가 있기까지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봉사와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의 우리 교회를 건재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40년을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에 또다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난관은 홍해바다요. 두 번째 난관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는 놀라운 도하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제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도약을 위해 준비하라.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뛰어오른다고 하는 말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힘든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운 세월 속에 수백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출석 인원의 감소와 재정의 감소와 예배의 감소, 또한 봉사와 헌신의 감소, 그리고 전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고 또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회적으로 한번 어떻게 뛰어오를까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메뚜기나 벼룩을 보면 자신의 몸에 수백 배를 뛰어오릅니다. 도약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기껏해야 50cm, 60cm 많이 뛰어오르는 사람은 1m 가까이도 점프를 하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점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장대 높이 선수는 장대 하나를 가지고 6, 7m를 저 걷더니 점프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들고 점프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 장벽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준비했는가? 작은 젖조로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40년 동안 근근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수십 년 동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제 머문 자리가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요단강을 넘어가야 바로 가나안 땅이 있다는 비전, 목표, 목적, 꿈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신앙적인 연단과 훈련을 정리하고 적과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비전의 마음을, 꿈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목표의식과 목적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는데 움직일 리가 없겠죠. 우리 교회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교육하는 교회, 또한 치유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꿈으로 심어져야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단합된 믿음을 준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단합된 믿음을 과시했습니다. 12명의 지파의 대표가 단합하였고 제사장들이 단합하였으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단합을 했습니다. 준비를 위해서는 마음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갈라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모으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볼록렌지의 태양을 열을 받아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도 모으지 않으면 종이를 태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영령과 기도와 에너지를 모을 때 바로 강력한 힘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합된 힘을 보여야 되죠.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작은 세 번째로 선교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선교를 강조합니다. 비전이 있고 단합된 믿음이 있어도 교회에 성결이 없다면 어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이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제2의 도약이 있기 전에 먼저 교회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항상 부흥 이전에는 성결의 역사가 있었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도 회개와 성결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민족의 선교로 유대인들에게 부름받은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했냐? 준비했다.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대원교회도 개인도 기관도 비전으로 준비하고 단합된 믿음으로 준비해서 성결로 준비해서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도약을 위한 사건 뒤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임하십니까?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개개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작은 둘째로 법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헌신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법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죠. 지금 시냇가에 들어서라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고 모맥을 거두는 그런 식의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그 강물 속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합니다. 가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강물이 멈추지 않으면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살리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땅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작은 세 번째로 7 족속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입니다. 이걸 반드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10절에는 가나안 땅 7 족속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정복하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정복하리라면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되죠. 세 번째로 도약을 위한 요단강 도하작전을 사용하라. 자, 뭘 이루려면 기술이 필요하죠. 작전이 필요하죠. 전쟁에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요단강 도하작전이 남아있는데 도강 아니면 도하라고 합니다. 강을 건너는 것을 도하라고 말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4절입니다. 준비했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에서 행했습니다. 말씀을 맨 사람들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목자인데 양들 앞서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작전을 씁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겼습니다. 15절입니다. 지금 몸에 거두는 시기에 강둑같이 물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자 요단강물이 멈췄어요. 흐르는 게 멈췄어요. 그러니까 멈추고 위에 쌓이고 아래는 멈추니까 이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넘어간 거죠. 마귀의 작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잘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전도하자, 사랑하자, 충성하자, 봉사하자, 여러 가지를 하라고 내버려두자. 근데 내일부터 하자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습관. 여러분,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딛는 것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작은 세 번째로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서니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거기에 요단강 물이 이제 멈추니까 고기들이 그 마른 땅에 펄떡거리고 얼마나 그 모습이 장관이었겠습니까? 60만 명이 백성들이 가는 그 모습, 그런 순서대로 한 거죠.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죠. 이런 모든 것이 순서적인 전략이죠. 작전이죠. 1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지도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심정을 압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이, 노인, 아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의 종집을 찍었습니다. 다시는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고통당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싸워서 정복해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시작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고 마지막도 제사장이 다 건넌 뒤에 제사장들이 올라옵니다. 시작도 제사장이요 마무리도 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에 헤매는 생활은 끝났습니다. 칠족속과 더불어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매진하는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약을 위한 준비, 도약을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도약을 위한 도강 작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 점점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IMF 같은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는 사실도 예견하기도 합니다. 점점 국가의 채무가 늘어가면서 선조가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계 빚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빚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부동산도 그렇게 지금처럼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주가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 교회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도 기도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될 것이며 예측해야 될 것이며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머물기를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이런 난관을 해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내 말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의 발전과 또 많은 변화가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교육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를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질족속을 멸하고 정복해서 안식과 평화의 땅을 만들어 나가는 이 중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과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대원께 설립 36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